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문제가 생깁니다. 만나게 되죠.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이런 문제들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경험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겨내셨거나 견뎌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관리라고 표현하였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회당장이죠. 그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 당시 시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는 곳이 회당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시나고그, 마을마다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도시나 마을에서 보면 유대인이 10명이 넘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시나고그 회당을 짓습니다. 거기서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랑 똑같죠? 그 회당의 리더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어찌 보면 그 공동체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신분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지만 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회당장 야이로를 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그들과 식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관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 절합니다. 절했다는 것은 엎드렸다는 소리입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는 자신의 명예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몰려옵니다. 그 중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어린아이는 왜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는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도 세지 않습니다. 그냥 하찮은 인물처럼, 하찮은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9장 4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런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이런 아이 같은, 이 어린아이 같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특징이 무엇일까? 어린아이는 연약하죠. 힘이 없죠.
또한 사리 분별을 약하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죠. 그건 약점이잖아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부모에게 밥 달라 하고요. 무서우면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아빠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그곳에 있어야지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의 안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에서 부모를 향해서 그 믿음의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없으면 안 돼. 아빠 없으면 안 돼.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야이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그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근처에,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죠. 바리새인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장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을 찾아가는 게, 서기관을 찾아가는 게, 더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마땅하죠. 근데 그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가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엎드립니다. 자기 체면이고 명예고 생각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리마태의 집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않고 말도 안 섞습니다.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죄인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세리 집에 많은 죄인들, 세리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 나아가면서 얼마나 다른 눈초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의 눈초리, 여러분 딱 지나가는데 그 눈 찢어진 눈을 딱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회당장이가 지금 이렇게 눈치를 주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도 눈초리를 주고 있죠.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있어요. 백성들도. 근데 그는 자신의 자존심, 명예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해결책이라는 것. 어린아이가 부모만이, 내 아빠, 엄마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찾듯이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사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가?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 코치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가? 심지어 줄을 찾기도 하죠. 어떤 줄에 서야 될까? 어떤 줄에 서는 게 내가 잘 되는 걸까? 내가 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사람을 찾기보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고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먼저 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방법, 내가 손쓸 수 있는 방법,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찾으십니까? 예수님께 먼저 와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정과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엎드려 와서 예수님을 찾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따라가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가죠.
가는 도중에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20절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는데 그 장면 가운데 저는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지금.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가시지요.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웅성웅성. 물론 여인이 등장하긴 하지만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우리 아이 살릴 수 있는데, 빨리 예수님 좀 발걸음도 오늘따라 예수님은 발걸음 이렇게 느리게 하는데, 예수님 앞에 옆에서 가가지고 하나 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다른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더 급한 게 이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혈류증으로 고생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12년입니다. 그 여인이 이 12년 동안 잃은 것이 얼마나 돼요?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가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들도 떠나갑니다. 심지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회당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25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리기 전에 재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다 허비했습니다. 12년 동안 병 고치는데 재물, 자신이 가진 전 재산 다 병 고치는데 썼는데, 나았으면 좋았겠지만 병이 낫지도 못하고 더 중해졌다고 했습니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행동이 다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그 절망, 그 낙심,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 걸린 것도 아픈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사회 공동체,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멀어 떨어지고 다른 사람과 만나. 왜냐하면 이 혈류증이 앓은 여인과 손만 잡아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도 회당에 갈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집에만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죠. 거부하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살겠다. 나는 살겠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옷자락만 맞은다고 해서 병이 낫거나 그 사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 만지는 행동이 마술처럼, 이게 미신적인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고,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던 일들을 들었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께만 말만 하면, 심지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야? 안심해. 내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내 안에 소망이 가득 차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내 병을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도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미신이나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결국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임을 믿고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만지면 구원을 얻겠다. 이런 세상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죠. 만지기만 하면 어떻게 그게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부족한 믿음도 예수님은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완전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보면 대부분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과 근심과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질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치며 외통하는 마음 가지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허망인 것 같고 낙이 없어서 허무한 가운데 다른 길이 없어서 터벅터벅 저 교회 현관문을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나아올 때 그 믿음이, 그 모습이 완전한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휴, 교회나 가야지. 교회 가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아이고, 교회 가면 누군가 날 위로해 주겠지. 사람 따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예수님을 붙들면 그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깊고 넓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른 대상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손이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해 주실 거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이 만난 여인을 고치시고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좀 다른 박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마음이 여러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굴 고쳤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도 살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더 커진 것입니다. 옆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나눌 때, 간증 나눌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똑같은 거예요. 옆에서 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때까지 왔어. 내 질병도 내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에게도 위로가 돼야 됩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말처럼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같이 공감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니까 딸이 벌써 죽은 후에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 부는 사람과 울음꾼이 와서 지금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하면 장례 절차를 할 때 최소한이 피리 부는 사람 한 명과 울음꾼 두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울음꾼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도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또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저희 가족들 울음꾼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그 상 앞에 옆으로 쭉 서가지고 뭐라고 웁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장례할 때 상여 나가면 뒤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또 합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그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울음꾼을 삽니다.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 자리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례 절차가 지금 진행됐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벌써 시간이 지나서 장례 절차가 이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장례 절차가 지금 다 진행되어지니까 저 여자는, 저 아이는 다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뭐 코마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여자가, 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진짜 죽은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게 끝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잠시 잠든 것이다, 잠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비웃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에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녀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피를 불고 또한 울음꾼이 와서 장례를 진행해야죠. 그런데 자기 일들만 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피리 부는 사람과 울음꾼의 모습은,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무슨 소문이에요? 소녀가 살아났다는 것. 죽었는데 장례 절차가 다 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썩어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살아났다. 이 소문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소문이 퍼집니다. 이 성경이 읽는 곳곳에서 그 소문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냐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기시는 분이기에 그 소문을 지금도 그때도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확실히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를 제일 많이 닮습니까? 부모를 제일 많이 닮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말투,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걸음걸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다 뒤따라가는 딸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여자인데 걸음걸이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목사님 딸이다 다 알 수 정도로, 왜냐하면 팔자 걸음 걸었거든요. 참 신기했어요. 아들은 안 그랬거든요. 아들은 안 그랬는데 딸은 걸음걸이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우리가 저 멀리서 봐도 누구네? 하고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심지어 식성도 닮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도 누구를 닮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해당 장 야이로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지위, 모든 명예,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 따가운 눈총을 다 받으면서까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구원해 줄 것, 낫게 해줄 걸 믿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도 자신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구나,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때 그곳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차이가 어디서 구분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대답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비웃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시고 그 아는 만큼 닮아가시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